10장 14절 말씀. 우리 각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그 각자 주어진 이제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여정 속에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무후무한 답을 찾으란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바로 뭐냐면 결론을 아는 사람은 결코 과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을 알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으로 내 삶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뭐예요? 결론이 됩니다. 어쩌면 잘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는 바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큰 위기의 시작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연민에 의한 작용이었어요. 기본 족속이 찾아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도 좀 되게 다르게 해서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죠. 그 한 가지 선택이 불씨가 돼서 연합군이 구성돼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닥친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어야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 큰 위기구나. 왜냐? 연합군, 거대한 군대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큰 위기의 때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호수아의 눈과 믿음은 달랐던 거죠.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뭐예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결론을 진짜 가진 사람,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수를 보는 눈, 위기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달랐어요. 이 언약의 결론을 모른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실수했대. 혹은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목숨에 위협하는 시간표가 확 위기가 왔구나.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막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언약의 결론을 딱 가진 사람은 볼 때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가나안 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합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중직자님들의 인생의 결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고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가난 정복이죠. 그럼 우리의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은 뭐예요? 237 치유성, 5천 빈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절대 언약이 뭐요? 우리의 삶의 결론. 나는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강하든 약하든 잘났건 부족하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내 인생의 결론.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오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서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그 류 목사님 이렇게 말씀도 좀 듣고 이럴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말씀 듣다고도 그렇지만 와, 시각이 완전히 좀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믿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내 미래의 결론을 믿나? 스스로를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뭘 가지고요? 문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기도가 시작됩니까? 전무후무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가진 것과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에게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위기가 기도의 제목이고 사람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내 삶의 결론. 그리고 언약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내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누굽니까? 요게벳. 그리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제자인 여호수아와 달랐던 거죠. 무엇을 봤습니까? 분명히 그 시대의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려움에도 당황치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의 문제는 진짜 무엇인가? 내가 문제로 정의하고 살아가는 게 뭔가? 그게 기도의 방향이에요. 많은 사람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 혹은 물질, 문제, 위기가 기도의 방향이에요. 왜냐? 그걸 내 삶의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 내리세요. 하나님, 내가 내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문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로 정의하신 그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파이팅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앞을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 부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추워도 되고 안 추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237 치유 서밋 5천 빈 곳이 모여 내 삶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따라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꿈꾸는 자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내 삶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딱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수아 시대의 요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을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세상과 사람에게 있잖아요. 세상과 사람의 것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인생입니다. 자, 절대 여정을 누리는 전무한 기도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요, 이번에 우리 21교구 미취학 이제 성경학교 때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이게 포펜이에요. 자,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꽉 손에 쥐고 있는 이 펜을 누가 뺐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방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 힘으로, 완력으로 제 손에서 뺐을 수 없겠죠. 저 힘 세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카렌 선교 갔다가 고등학생 8명이서 저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제가 안 빠졌다라는 거. 힘셉니다. 근데 간단해요. 저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이 펜을 빼앗기겠죠. 절대여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능하실 서로 우리 귀한 전도자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랄까.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바 된 인생.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라. 아까 양영인 권사님이 다 복음의 결론 가지고 그리스도 삼중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여러분 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참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붙드셨으니 딴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붙드신 그 복음의 능력 믿고 살아라. 이걸 믿을 때 여정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절대 여정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138의 결론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여정에 내가 가진 비밀, 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신분과 권세,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딱 속에 들어갑니다. 전무후무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 그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요수아는요. 보세요. 자칫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 기브온 족속까지 다 몰살당한 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21교구와 우리 21교구의 렘넌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대한 바벨탑이 가장 견고하게 높이 쌓여있는 이 21교구 땅에 누가 생명 건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후대를 지키냐고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가 아니라 신분과 권세와 복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21교구 성도들을 향한 파수꾼과 의사와 삼중직에 대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신분과 권세, 복음 누립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문제를 올바르게 보는 눈,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평안으로 내 삶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 누굽니까? 지키는 사람. 의사는 뭡니까? 살리는 사람. 대사는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귀한 전도자님들 만났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보호받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진짜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절대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의 인생을 붙드셨듯이 21교구의 성도 렘넌트 인생을 진짜 붙드시도록 생명건 기도를 통해 살리고
내가 가진 것 믿고 없는 것에 묶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 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뭐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눈앞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보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권세를 누리는 기도. 여호수아 역시 가장 중요한 순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 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 주시죠. 다 거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인생을 절대 예정이라고 해요. 그가 걸어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목표를 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목표로 딱 담으신 거죠. 세계복음화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세계복음화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따라 살아갑니까? 문제 따라, 갈등 따라 막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 딱 담기죠. 내 눈물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237 치유섬이 너무 잘 알잖아요. 5천 빈 곳. 복음 없어 죽고 가고 멸망받고 재앙 맞는 수많은 땅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러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을 드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방향이 되기를.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도전하고 내 후대를 키우고 지키는 모든 이유가 그 이유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개인과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체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공익근무요원을 했습니다. 용도구청 자동차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이제 업무를 했는데 나라에서 저를 부름받았고 저는 당연하게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인 권한, 필요한 단속이 필요한 모든 장비와 모든 걸 제공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나라에 부름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내용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라에서도 필요한 모든 걸 책임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기계를 실수로 파손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 안 되게 모든 걸 보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많지만 진짜 복음 앞에서 눈물로 삶을 들여 살아가는 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간 자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138을 위해서 살고자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모든 문을 여시고 실제로 역사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 따라 살아갈 때 개인인 하나님이 진짜 뭘로 세우신다고요? 파수꾼으로 이사로 대사로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섬기고 살리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섬기고 살립니다. 그리고 저 부탁드립니다. 아마 21교구를 거쳐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훌륭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항상 마음이 있거든요. 건강한 목회자는 건강한 중직자의 보호와 기도 속에서 성장한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당연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절대 목표를 걸어가는 중직자들의 여정 속에 절대 목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어서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런 렘넌트들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모든 인생은 열매란 걸 맺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거면 절대 목표를 성취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업의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제가 다락방 하면서 이제 성도님이랑 얘기했는데 성도님이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사실은 막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마음이 그렇다. 세상에 기준이 내는데 많이 매기고 쫓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항상 말씀드려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고. 그 소유와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업이 절대 목표의 성취 속에 쓰임받는 것보다 큰 복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고 그것에 쓰임받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게벳 이드로, 그리고 라합 다윗, 다니엘과 친구들 에스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합에게 여리고 속에서 언약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시라.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언약을 주었으니 절대 여정을 살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라. 이 속에서 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 문제를 따라 기도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 그때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길지도 않습니다. 그죠? 짧죠?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세월은 살처럼 흐른다.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결론 넣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더라.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사라지고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마라.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인생의 여정,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될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 그런 길을 한 주 동안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 의사 그리고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삶과 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삶과 길을 걸어 하나님께 응원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21교구 안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 많은 병진자들이 치유되고 아버지 안에 많은 서밋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237 나라를 살릴 중요한 문이 열리는 성취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